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늘에 대한, 내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또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연약해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세상에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생기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계산중앙감리교회 최신성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셨죠? 오늘 하루가 또 주님의 은혜 안에 시작이 됐습니다. 하루를 여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특별한 일을 해야 될 때 우리가 갖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좀 이 일을 도와주시지 않을까? 좀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에 의해서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또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는 이 일을 기뻐하시면서 과연 도와주실까? 또 하나님이 전에는 안 도와주신 것 같은데 이번 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이 새벽을 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시작할 때가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말 기쁘고 희망차게 시작해야 되는데 기쁨과 희망보다는 좀 걱정과 근심과 좀 쓸쓸함 가운데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쉬운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가졌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와주실까?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희 그랬습니다. 당신, 바로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일을 내가 맡아주겠다. 또 우리가 두 번째 가졌던 질문이 뭡니까? 과연 내가 계획한 일,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행사를 맡기라 그랬어요. 다른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을 계획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성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구약성경 시편 37편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일어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하나님의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내가 걸어가는 것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내가 승리하는 자리, 내가 잘하는 자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리,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만 내가 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과연 동행하실까? 또 내가 넘어지는 자리, 실수하는 자리, 실패하는 자리, 과연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동행하실까? 이게 언제나 우리의 의문이고 언제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시편 37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넘어질지라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겠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그 자리, 실수하는 자리, 혹 실패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냐면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넘어짐의 이유를 하나님은 묻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비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 왜 넘어졌냐고 우리를 야단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딱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긴 하지만 완전히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 게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절대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갈지언정 우리 주님은 우리의 넘어짐의 자리에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17살까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 전에 이 요셉은 17살에 한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뭡니까? 곡식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입니다. 이 꿈은 요셉이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그 두 가지 꿈을 한 손 한 손에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에게 이런 귀한 꿈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이 꿈을 버리지 않고 이 꿈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젊은 나이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셉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게 됩니다. 17살에 형들에게 쫓겨가게 됩니다. 전혀 뜻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요셉을 상징하는 옷이 벗겨집니다. 그러나 요셉은 옷은 벗겨졌지만 그 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은 어디를 가든지 가지고 갔습니다. 그 꿈을 손에 줬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도 요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늘 고백하기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이 요셉의 삶을 대표하는 그런 위대한 말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믿어서 계속 갔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요셉의 삶을 보고서 실패한 삶이다. 이제 요셉은 끝났다. 요셉은 더 이상 비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요셉 인생의 마지막이 뭡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아마 요셉은 10대의 꿈을 꿨을 때 이 꿈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그 동네에서 리더가 된다는 생각만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의 꿈보다도 더 큰 꿈을 요셉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 끝까지 갔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이 갔던 길보다도 더 빠른 길은 없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잘 그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누구에게 맡기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에 맡깁니까? 여러분들의 지식에 맡깁니까? 여러분들의 물질에 맡깁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꿈을 맡기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셉의 길이 바로 여러분들의 길이 될 것이고 요셉의 마지막이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절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붙잡은 손을 놓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 안에 의심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 달라고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아름다운 여정들을 예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저였습니다. 실수한 저였습니다. 넘어진 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기웃거리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그 믿음을 붙잡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셔서 어제와 다른 아름다운 하루,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열매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